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역대하 17장 여호사밧에 대해서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남유다 왕 여호사밧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으로 나가면서 유다가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제 그 사돈관계를 태양신을 믿는 아합의 딸 아달랴를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데려오면서 남유다의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신은 오늘날의 캐톨릭입니다. 캐톨릭과 대화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뱀이랑 대화합니까? 속이는 자고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인데 그 존재들과 대화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태양신 이 바알을 믿는 그 남유다 멸망을 시켰어요. BC 586년에 시드기야 왕 11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처절하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에스겔 6장을 먼저 읽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을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두고 역대하 17장 이제 먼저번 시간에는 또 에스겔 6장을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서 그 북이스라엘 그 왕들 그리고 남유다의 그 여호사밧 전까지 왕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에스겔 6장 하나님께서 이 바알 숭배로 인해서 남유다를 심판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때는 에스겔이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한 지 6년 7년 전에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2절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3절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산들아 그랬죠. 산 그러면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좀 사회를 움직이는 그러한 주류 세력들 좀 높은 데에 앉아 있으면서 백성들을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존재들을 이제 산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이제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되는데 그렇게 이제 정치 세력이라든지 우에서 상층부에 속한다고 하는 이 왕들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해야 되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을 이제 태양신을 믿으면서 이제 남유다를 멸망으로 이끄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그 말씀을 에스겔 8장 9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6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작은 산과 시내와 골짜기를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랬죠. 산과 작은 산, 시내와 골짜기를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4절에 너희 제단이 황무하고 태양상이 회파될 것이며 내가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6절에 내가 너희 거하는 모든 성읍으로 사막이 되며 산당으로 황무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태양상들이 찍히며 너희 만든 것이 다 패하며 7절에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8절에 그러나 너희가 열방 중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 중에 남아있는 자가 있게 할지라. 9절에 그러니까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사는 거죠. 이 가운데서 너희 중 피한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로 근심케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10절에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손뼉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필경 칼과 기근과 온역에 망하되
칼은 쳐들어와가지고 죽이는 거고, 기근은 양식이 없기 때문에 굶어 죽는 거고, 온역은 전염병이 되겠습니다. 12절 먼 데 있는 자는 온역에 죽고 그랬어요.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읍에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성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1년 6개월을 에워쌌죠.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자기 자식을 막 삶아 먹고 막 이런 비참한 일들이 예루살렘 성안에서 되어졌습니다.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13절 그 살리당한 시체가 그 우상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이거 뭐 푸른 나무 뭐 상수리 나무 다 태양신 숭배입니다. 여러분들 그 캐톨릭을 들어가면은 여자 동상이 서 있죠. 그 여자 동상이 하늘 여신이거든요. 하늘 여신. 이 태양신이 하늘 여신 숭배예요. 그리고 이 하늘 여신이 낳은 외아들이 담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자 숭배.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누구를 숭배하는 거예요? 아들은 아무 능력이 없어. 누가? 하늘 여신 마리아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여신을 숭배하는 거죠. 이 하늘 여신이 루치퍼입니다. 마귀 루치퍼예요. 네, 마귀는 루치퍼가 뭐 여러분들에게 뭐 직접 나타나가지고 뭐 내가 마귀 루치퍼다 이러지 않죠. 변형을 합니다. 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서 그렇게 이제 숭상을 하는 거죠. 숭배를 받는 거지. 그러니까 네, 태양신 이 캐톨릭이요 사람들에게는 뭐 예수님을 믿는다 뭐 이러면서 접근을 하잖아요. 예, 그건 이제 사람들을 보이기 위한 용이고 사실은 태양신 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백성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쓴 일이기 때문에. 13절 그 살육당한 시체가 그 우상 사이에 제단 사망에 각 높은 고개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얘가 이제 그 캐톨릭을 들어가면은 그 여자 동상이 이렇게 정원을 만들어 놨잖아요. 응? 그래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우거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여자 동상 마리아가 서 있죠? 그것이 여기 지금 말하는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가 되겠습니다.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절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 거하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처량하고 황무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이 디블라가 이제 오늘날에 아마 리블라라고 합니다. 리블라. 오론테스 강 부근에 있는 시리아의 성읍. 그러니까 뭐 북이스라엘을 한참 넘어가서 있네. 시돈에서 한참 넘어가서 오론테스 강 지중해에서 좀 근처에 있는 그 오론테스 강 남북으로 흐르죠. 그러니까 이제 지중해 해변하고 오론테스 강 그 중간쯤 다메섹에서 북쪽으로 리블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 거하는 온 땅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처량하고 황무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 자, 지금 칼과 기근과 온역으로 하나님이 죽이시겠다. 바알 숭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을, 그죠?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네, 5장을 좀 보면은 에스겔 5장.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2절에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떨어지고서 6년 후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터록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네, 그러니까 성읍 안에 있어도 죽고 성읍 사방에 있어도 죽고 또 멀리 있는 자는 또 온역으로 죽는다 그랬잖아, 그죠? 다시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누가 에워싼다? 바벨론이. 너는 터록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네.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그러면은 막 도망갈 것 같잖아. 그죠? 근데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칼을 뺀다고. 3절에 너는 털옷 중에서 조금을 가져 내 옷자락에 싸고 4절에 또 그 가운데 얼마를 가져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털옷 중에서 조금 남은 거를 또 가져가지고 옷자락에 싸가지고 그거를 이제 또 불에 던져 사르라 그랬어요.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5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있게 하였거늘. 6절에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 둘러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곳이었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참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보호를 받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이었는데 남유다가 멸망할 때쯤 돼가지고는 태양신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지금 예레미야를 막 죽이려고 그러고 뭐 그러잖아요. 막 때리고 옥에 가두고 구덩이에 뭐 놓고 굶어 죽으라고 구덩이에 던져가지고는 음식도 안 주고 막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예레미야가 착고에 막 채워지고. 예레미야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거든요. 근데 그 예레미야를 그렇게 대우를 하면서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바알신을 숨기고 아니 바알신을 숭배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신 거예요. 7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8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 중에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무 허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10절에 그리한즉 너희 중에서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그 사방에 흩으리라. 다 사방에 흩으리라. 11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뭘로 더럽혔다고? 태양신으로. 그래서 에스겔 8장을 보면은 태양신을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뭐 장로들이 들어가가지고 태양신을 믿잖아요. 투기에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말이죠. 각양 곤충을 그려가지고 곤충에게 경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살육하는 기계가 나오는 거죠. 에스겔 9장에. 그래가지고 이 가증한 일로 인해서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그래가지고 그 외에는 그냥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는 자, 이 가증한 일로 태양신 믿는 걸로 인해서 막 울면서 애통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복음을 바라보는 자들이지. 그들의 이마에 표하라. 그래서 이마에 표 있지 않은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이 도장을 딱 찍게 해가지고요. 그 도장 안 찍혀진 사람들은 다 죽이라라고. 어디서부터? 예루살렘 성전부터. 노인네서부터. 늙은이들로부터 이렇게 다 시작을 하라고 에스겔 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12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13절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14절 내가 또 너를 황복해 하고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능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15절 내 눈과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에게 내가 수욕과 조롱을 당하고 경계와 괴이한 것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여태까지 예루살렘이 망한 적이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보호를 하셨다고.
근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6절에 내가 멸망케 하는 기근의 독한 살로 너희를 멸하러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17 내가 기근과 악한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온역과 살육으로 행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유다의 이제 멸망을 말씀하는 건데요. 에스겔을 통해서. 자, 그러면은 여호사밧을 보겠습니다. 여호사밧. 역대하. 자, 남유다는 그러니까 먼저 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의 범죄로 해서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졌는데, 이 남유다를 이제 보겠습니다.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의 이제 그 솔로몬을 위해서 이제, 엄마가 이제 암몬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암몬 자손,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암몬 사람으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르호보암 때 이제 그렇게, 복음을 바라보고 나갔어요. 3년. 그래서 나라가 융성하면서 복음을 버리죠. 그러면서, 애굽에 시삭이 쳐들어왔죠. 5년째. 르호보암 5년째. 그 죽겠다고 또 르호보암이 막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대강 구원하겠다 그냥 하나님께서 대강 구원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르호보암이 17년을 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비야가 3년, 그 다음에 이제 아사왕 41년을 왕을 했습니다. 아사왕이 훌륭한 왕이었죠. 태양신을 다 때려 부수고 그 왕이 아사왕이었어요. 그래서 41년을 왕을 했는데 35년째까지는 복음을 바라보고 나가면서 그 나라가 태평했어요. 근데 36년째 이제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쳐들어왔는데, 복음으로 나가면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아사왕이 그래가지고 구스가 쳐들어왔을 때 100만 군대, 이드요피아가, 그때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이 100만 군대를 싹 죽였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도 살아남아 돌아간 자가 없어요. 구스 사람이, 아사왕 때. 근데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그 바하사가 쳐들어왔을 때는요. 아람왕을 부른다고. 아람왕을. 세상 권력을 의지한다고. 그래가지고 아사왕이 이제 그때부터 어렵게 되죠. 고통을 당하죠. 그러면서 아람 때문에 바하사가 물러가긴 물러갔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니 선견자, 그러니까 선지자 하나니가 이제 책망을 하죠. 왕이 왜 아람 군대에게 도움을 구했습니까? 그래서 아람 왕을 딱 진멸하는 그거를 놓쳤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했으면은 아람이 쳐들어오면은 하나님이 다 아람을 물리치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아람 왕이 벗어났다. 그러는 거죠. 아람에게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제 아사왕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아사왕이, 그러면은 그 하나니를,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참 제가 잘못했으니까 벌은 달게 받겠지만은,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다고, 내가 복음만으로 나가겠다고 이래야 되잖아. 그죠? 근데, 하나니를 오히려 오게 가지고, 또 백성들 막, 복음으로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백성들을 막 죽이고. 여기서 죽였다 그러나요? 11기? 여기 나오네. 그죠? 역대하 16장에. 7절에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거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러면서 구스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룹 사람 같이 이제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는 군대가 100만이고 너무나 많았는데도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거를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아람을 불러들여가지고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나게 합니까? 왕이 망년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9절. 그래서 이제 10절에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이거 죽였다는 얘기는 없네. 아까
예, 죽였다는 얘기는 없네요.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분명히 읽었거든. 계속 읽었는데 예,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 해야 돼, 그죠? 예,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사가 그러면서 고통을 당하죠. 발의 병이 있는데, 예,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지 않으니까 의사를 찾아가가지고 내 병을 좀 어떻게 낫겠나 물어. 아, 내 병이 어떻게 하면 낫겠냐 그래서 의사에게 구했다 그랬어요. 12절에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이 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려라, 복음으로 돌려라. 그러면 발도 낫게 하신다 라는 하나님 말씀인데, 그죠? 마음은 뭐 복음을 안 바라보면서 뭐 의사한테 구하는 거 합당하지 않죠? 예, 그래서 이제 13절에 그러니까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러고요. 13절 아사가 위에 있은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네. 그래서 이 아사 왕이 막 할머니가 믿는 그 태양신 다 때려 부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태양신 때려 부수고, 그리고 이제 할머니 위를 패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 정도로 이렇게 태양신을 부수고 막 이런 왕이 아사 왕인데, 36년부터 걔가 이제 41년까지가 거의 한 7년 동안, 아니지 4년이죠. 4년 기간 동안에 이렇게, 네, 말년이야. 그러니까 말년에 그렇게 하나님 복음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자, 17장을 보세요. 이제 아사의 아들이 여호사밧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또 훌륭한 왕이요. 3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주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나갔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했다. 이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나갔다. 4절에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왕위를 쫓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아니하였다라는 얘기는 뭐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라든지 뭐 이런 우상을 섬기지 아니했다는 얘기죠. 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경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네.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케 하셨어요. 6절에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사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그랬죠. 그러면서 저가 위에 있은 지 3년에는요. 그 방백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7절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8절에 또 저희와 함께 레이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 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이 사람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9절에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으로 순행하며 인민을 가르쳤더라. 그래서 이제 10절에 강해집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면 열국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유다 사면에 유다를 갖다가 사면 열국을 두려움을 주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 두려운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다고. 복음에 있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그래서 11절에 보세요. 블레셋 중에서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도 짐승 떼고 순양 7,700과 순염소 7,700을 드렸더라 그랬죠. 이렇게 복음으로 나가면은 주변 나라가 조공을 바쳐. 네. 근데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때는 어때요? 여호람이 태양신을 믿었잖아. 왜? 이제 물론 있잖아요. 여호사밧이 며느리를 태양신 믿는 며느리를 또 데려왔네. 북이스라엘에서. 그 비극이 시작이요. 그래갖고 여호람이 태양신을 믿으면서요. 나라가 또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람 때 보면은요. 네, 여호람이 이제 역대하 21장이에요. 여호람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요. 16절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의 마음을 교통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러죠. 여호사밧 때 복음으로 나갈 때는 이때는 이제
며느리 맡기 전이야. 이제 17장은. 이제 18장에 가서 이제 며느리를, 태양신 믿는 아달랴를 데리고 온다고, 며느리로. 그러면서 이제 고통이 시작이 되는데, 요 17장에는요, 블레셋도 그렇고요. 복음으로 나갈 때, 아라비아, 뭐, 블레셋, 뭐, 다 조공 바치고 그랬어요. 여호사밧에게. 그런데 이제, 여호사밧이 죽고, 여호람이 왕이 됐거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부인이 아달랴잖아. 태양신 믿는 애. 그래가지고요, 남녀다가 피비린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지금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러죠. 17절에 그 무리가 올라와서 유다를 침노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말제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람의 아들들을 여호아스 빼고 싹 죽인 거야. 그 여호아스가 이제 아하시야. 자, 22장을 보면은요, 역대하 22장. 예루살렘 거민이 여호람이 그러니까 바알 믿으면서, 부인이 이제 아달랴가 바알신, 태양신 믿는 여자니까, 부인 따라가지고 믿고요, 아달랴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여호람이 자기 동생들을 다 죽여요. 6명 되는 동생들을. 그러면서 아주 뭐 바알신으로 물들이는 거야, 남유다를. 그래가지고요, 먼저 그 여호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관계 맺으면서부터는 고통이죠. 엄청난 고통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네. 역대하 21장. 여호사밧이 그 열조와 함께 자며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복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 이제 복음 있는 사람이 그래 태양신 믿는 사람을 며느리로 데려오면서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는 것마다 안 되지. 그래가지고 여호사밧하고 아합이 연합해가지고 아람을 쳐들어갔잖아요. 아합이 그랬죠. 그러니까 아합의 딸이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아달랴에게 얘야, 네 시아버지 좀 북이스라엘에 좀 내가 잔치를 베풀어 줄 테니까 좀 오시라고 그래라. 이랬겠지 뭐. 그래서 여호사밧이 올라갔어요. 예. 이때는 이제 여호사밧이 왕일 때라니까. 가니까는 뭐 얼마나 뭐 음식을 뭐 상다리가 부러져라 차려놓고요. 음식을 먹고서 하는 얘기가 아합이, 사드널은 길르하다 못은 본래 북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아람이 뺏었네요. 우리 길르하 라못을 치러 갈까요? 사드널은 같이 가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이러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무슨 태양신 믿는 군대하고 남유다, 복음이 있는 남유다 군대하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왼수지간이지. 근데 그 왼수지간을 가가지고 음식 먹으면서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군대는 당신의 군사와 일반이라. 갖다 쓰세요. 저도 전쟁터에 나가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러고 나간 거잖아요. 아람과의 3차 전투. 거기에서 아합이 비참하게 죽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은 왜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셨거든. 아람과의 3차 전투에서. 그래갖고 이제 근데 이제 거짓 선지자 400명이 아합이 물어보니까, 아합하고 여호사밧 있는 데서 이제 거짓 선지자 400명이 물어보니까, 왕이요, 전쟁터에 나가소서 승리를 얻습니다 그러는 거죠. 근데 여호사밧이 보니까 아니야, 쟤네들 가짜야.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제 아합에게, 여기 뭐 다른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 없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있긴 있는데요, 맨날 나한테 안 좋은 말만 얘기합니다. 맨날 나한테 불 못 간다 그래요. 불 못 간다고.
맨날 나한테 안 좋은 얘기해가지고 내가 아주 싫어해요. 싫어해. 미워해 내가 걔를. 그러니까 여우사bat이 아이고 불러오시죠. 그래서 이제 그 미가야예요. 미가야가 왔어. 근데 이제 미가야를 데리러 갔는데 미가야를 데리러 간 그 아합이 보낸 그 사자가 미가야에게 저기 좋은 말로 해요. 좋은 말로. 그러니까 미가야가 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 아니면 안 해. 그래서 이제 갔죠. 그러면서 이제 아합이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이러니까 아합이 있다가 예 사실대로 얘기해 왜 이제 한번 그래 본 거야 이제 이 미가야가 그래서 이제 사실대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또 봐야 되겠네. 열왕기 상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22장에 뭐라고 이제 미가야가 얘기했냐면은 16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고하겠느냐. 사실대로 얘기해봐. 이제 아합이 그러는 거죠. 11절에 이제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미가야가.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걔가 전쟁에서 정말 너무나 쓰라린 고통과 아주 이 전쟁이 아주 너무나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군대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런 전쟁으로 이제 되는 걸 말씀하는 거죠.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18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19절 미가야가 가로되 이제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2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21절에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22절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그러니까 여기 앞에 왜 11절에 그나야 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12절에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이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하는 거는 뭐라 그러니까 거짓 영이다 이런 얘기죠. 이제 거짓말하는 영이 이제 이렇게 아합을 꾀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다시 읽어 볼게요. 22장 22절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이제 미가야가 하는 얘기죠. 어떻게 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23절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그랬죠. 400명이나 되는 400명이에요. 네. 아주 똑같아. 거짓말하는 게 아주 똑같아. 네. 22장 6절에 그러잖아.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길르앗 라못은 그러니까 어디 있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갖고 동편에 있는 거지.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거짓종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 여호사밧이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이제 미가엘을 얘기했고, 이제 미가엘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미가엘은 참 내가 미워한다. 아합이 맨날 나한테 흉한 말만 해서. 그런데 여호사밧이 데려오라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제 미가엘가 얘기하는 거죠. 23절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있잖아요. 미가야 뺨을 때려.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아주 끝까지 거짓말이요.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그죠. 25절에 미가야가 가로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그래서 이제 26절에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 부윤 아몬과 왕자 요아스. 왕자니까 아합의 아들이 요아스가 있네, 그지? 응.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27절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하라. 하나님은 아합을 미가엘을 통해서 죽는 걸 말씀하셨잖아, 그죠? 근데 아합은 착각하고 있죠. 400명 선지자가 숫자가 많으니까 미가엘은 혼자고 거짓 종들의 말을 믿어가지고 올라가서서 왕이 승리를 얻으리이다 이러니까 평안히 돌아오는 줄 알고 저 미가야 아주 그냥 내가 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여. 28절에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뭐가 무서운 걸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 전쟁터에서 죽는 거 그거는 죽으면은 끝이잖아. 이 땅에서는 고통이 화살과 칼로 맞고 그래도 그건 고통은 끝이 나는 거잖아. 근데 어디 영원한 불못 그것이 끔찍한 거지. 영원한 불못. 지금 아합이 지금 2800년 동안 영원한 불못을 타고 있고요. 앞으로도 영원합니다. 아! 영원해. 너무 끔찍하죠?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가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그래서 이제 올라갔어요. 이제 길라 라못으로 갔는데 아합이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여호사밧이 그냥 태양신 믿는 아합과 사돈관계를 맺으니까 이 전쟁터에도 또 참석을 하게 된 거 아니야. 그래갖고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요. 여호사밧도 죽을 뻔하고 말이지. 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나는 변장을 할 텐데요.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으소서. 여호사밧 사두놀은 왕복을 입으소서. 전쟁을 해도 좀 뻔때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그냥 변장하고 가겠습니다. 여호사밧이도 그 말을 그대로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따라 또 아람 왕이 뭐라고 명령했어요? 아람 왕이 그 병거에 장관 32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 아합과만 싸워라. 아합과 싸워라. 한지라. 그래서 이제 병거의 장관들이 이렇게 막 싸우다 보니까 왕복을 입은 사람이 있거든. 어이구 전쟁터에 무슨 왕이구나. 왕복을 입고 나왔네. 왕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죽이려는 거거든. 싸우려고 이제 막 하는데 여호사밧이 여호와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러는 거죠. 도망도 못 가. 그 왕복 입고 어딜 도망가. 그죠? 아주 눈에 얼마나 잘 띄어. 그냥 아주 날 잡아 잡수지 뭐. 그러면서 이 또 천이 또 얼마나 또 막 착착 감기고 또 길기는 또 얼마나 길어요 왕복이. 그러니까 아무리 들고 뛰어도 그냥 1m. 아유 왜 이렇게 뜀박질이 안 되냐. 뭐 이제 마차를 탔으면은 마차를 타고서도 그렇죠 뭐.
얼마나 힘들어요, 이 왕복 입고 하기가. 근데 이제 이 말소리를 듣고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장관들이 더 이상 안 쫓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야. 33절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전쟁터에서 왜 사람들이 여차하면 죽이잖아. 뭐 아무리 명령이 그래도 그죠? 아합과만 싸워라 그래도 뭐 전쟁인데 막 전쟁터에서 막 이 마음이 막 흥분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이지. 암만 명령이라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는 거야. 이제 먼저 이제 아람 왕의 명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명령이 가게끔 이제 하신 거죠. 그리고 보호하시고. 근데 이제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솔기를 쏜지라. 우연히, 그러니까 아합은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았어요. 갑옷솔기에. 그래서 몸에 꽂혔어. 그래서 병거 보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35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보였더라. 얼마나 끔찍합니까? 아람 병사들이 그냥 이 아합을 그냥 애워싸가지고 막 찔러대는 거야. 그냥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거야 아합이. 36 해가 질 즈음에 군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가로되 각기 성읍으로 각기 본향으로 하더라. 37 왕이 이미 죽음에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장사하니라. 38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의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아시아가 왕이 됐어요. 이 아합은 또 사는 날 동안에 뭐 상하궁 건축했죠. 요번에 보니까 그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이 캐톨릭 예수의 그 캐톨릭 교주랑 뭐 악수하고 같은 패거리야. 어떻게나 그냥 이 에르도안이 대통령 되면서 터키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추방시키고 복음 못 전하게 하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잡아 죽이잖아. 터키 이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번에 뭡니까 장기 집권을 꿈꾸잖아. 그죠? 그러면서 자기가 술탄이 되겠다고. 그러니까 미치면은 눈에 뵈는 게 없어. 세상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지. 내가 지금 죽으면 영원한 불못에 가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들어오게 해가지고 나라를 갖다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래야 나라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지가 신이 되겠다고. 말하자면 지가 그러니까 신처럼 그렇게 우대받는 존재가 되겠다 이 얘기지. 술탄이 되겠다는 얘기는. 네.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뭐 죽이고 뭐 핍박하고 추방시키고 선교사들이 있지를 못해요. 네. 이제 몰래 이제 전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이 에르도안이 요번에 궁을 만들었대? 방이 1000개가 된대. 그리고 에르도안의 1년 월급이 600억이라네? 예. 이번 시즌도 아마 이제 올해 대선이 있는데, 사람들이 에르도안을 지지를 안 하거든. 그래서 지진을 통해가지고 세력을 또 잡으려고. 그것도 짜고 하는 거지 뭐. 캐톨릭 예수회 하고. 아주 사악한 놈들이야 아주. 지금 아합하고 똑같네. 그죠? 그래서 아합이 상하궁을 지었어요. 이제 아시아가 대신 왕이 됐죠. 아합 대신에. 그러니까 아합이 22년 왕에 있었고, 아시아는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이 아시아가 또 악해요. 그래갖고, 왕이 된 지 2년 만에 바알 섬기거든. 에이미 따라가지고.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어 죽고, 이제,
아합의 다른 아들 또 여호람이 왕이 되는 거죠. 자, 41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 아합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대 왕이 되니 그랬어요. 나이 35세 왕이 될 때 예루살렘에서 25년을 치리하는데 그 모친의 이름은 아스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43절 여호사밧이 그 부친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드리며 분향하였더라. 44절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으로 더불어 평화하니라.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아합하고 사돈관계가 됐다고. 네. 자, 여호사밧이 46절 저가 그 붙인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 동성애 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도 동성애가 있었어. 그러니까 태양신 믿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해요. 47절에 예.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이제 이렇게 복음의 길로 가는데도 또 이제 이게 태양신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얘기죠. 47절에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48절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척을 제주하고 오빌로 금을 취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그러니까 또 여호사밧이 그러니까 아합 집안하고 엮여지니까 배를 또 같이 만들었네. 합작 아하시아랑 그 배가 깨졌어. 이제 하는 거마다 안 돼. 그 배가 에시온 뭐 한두 푼입니까? 배가 깨진 게?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49절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의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지 아니하였더라. 네. 50절에 여호사밧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주성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죠. 자, 51절 유다왕 여호사밧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52절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53절 바알을 섬겨 숭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기를 그 아비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 1장 아하시아 왕이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어 죽고 이제 여호람이 왕이 됐어요. 여호람 아합의 또 다른 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사밧이니까 제가 이제 역대하로 와가지고요. 네, 역대하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하를 보면은요. 이렇게 여호사밧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돌아와서 역대하 17장은 사돈관계 맺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강성하게 했다고 복음으로 나가는 여호사밧을 역대하 17장이 12절에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채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13절 유다 각성의 역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한 군사를 두었으니 14 군사의 수요가 그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을 거느렸고 15 그 다음은 장관 여호와 하나니니 28만을 거느렸고 16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저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을 거느렸고 17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을 거느렸고 18절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예비한 자 18만을 거느렸으니 19절 이는 다 왕을 섬기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여호사밧이 거느린 군대의 조직과 수가 100만이 넘더라고. 이거 더 해보니까 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아드나 30만, 여호하난 28만, 아마시아 20만. 이거만 해도 벌써 얼마예요? 78만이잖아.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는 엘리아다가 20만, 여호사밧이 18만이니까 78만 더하기 가만 있어보자. 그렇죠. 78만 더하기 38만 해보세요. 그죠? 116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대군이라고 여호사밧 때. 자, 18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안타까운 일이 비극이 생기는 거야. 끔찍한 일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그랬죠. 이때부터 이제 비극이 시작. 그래서 이제 길르앗을 이제